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반응이 어땠는가? 1장 19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이 큰 도시가 아니니까요. 작은 마을이니까 나오미가 동네에 오니까 다 아는 거죠. 이 사람 나오미 맞아? 나오미 왜 저렇게 얼굴에 주름이 많아졌어? 형편은 없네? 남편은 어디 갔어? 물을 때마다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해야 되고,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 아들들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게 나오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나오미는요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남편 잃어버렸죠? 아들들 다 잃어버렸죠. 이 당시 사회는요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남자 위주의 사회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게 다 남자 위주예요. 여성은 뭐 해야 돼요? 여성은 아들을 낳아야 돼요. 제 시골 동네에 11공주집이 있어요. 딸만 11명이에요. 왜 그렇게 많아요? 아들 하나 낳는다고 11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놓는다고 아들 또 하나 더 놓을 거라고 낳았는데 딸이야. 막내가 저랑 동기예요. 예? 그리고 그 집이 11공주예요. 11공주집이에요. 아들이 대단했잖아요. 아들이. 우리도 그랬는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아들은 대단하고 딸 낳으면요 계속 낳아야 돼. 그런 시대에 며느리하고 자기하고 여성 두 사람만 고향을 돌아왔어요.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뭐 왜 죽었대, 뭐 왜 망했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가 나오미 맞냐? 나오미라는 뜻은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 말 듣고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마라는 쓰다 이런 뜻이에요. 나 완전히 망했어. 고향이 왜 돌아왔냐고요. 힘든데 다 동네 사람들 물어보고 막 수근수근 대고 이러는데 왜 돌아왔겠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요 욥기를 보는 것 같아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들 10명이 다 죽습니다. 강도가 와서 재산 다 뺏어갑니다. 나중에 자기 몸까지도 병들죠.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재산 잃어버린 거, 자식 잃어버린 거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나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난 믿음으로 살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나오미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나오미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책의 룻기에 대해서 책을 한 5권 읽었습니다. 5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잘 썼더라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오미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 징계하셨고 내가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나오미가 하는 말이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지, 아니 사람이 살다가 뭐 뭐가 깔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 징계해가지고 막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렇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 말에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는 거지요. 그걸 하나님 징계했다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못 하겠어요. 어쨌든 문제는 나오미는 어렵게 됐는데 왜 돌아왔을까? 믿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뭐 그 소망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될 거다, 희망이 있다, 그 희망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망하든 흥하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이 믿음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건 뭐예요? 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왔어요. 그 룻은 왜 따라왔을까요? 룻은 왜 따라왔냐고요? 룻은 무슨 소망 있습니까? 소망 없어요. 룻은요, 시어머니의 믿음을 본 거죠. 시어머니가 왜 돌아가는가?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보고 나도 시어머니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 룻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여러분 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본죽에 가서 죽을 하나 사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 죽을 신청해 놓고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보니까 책이 여러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중에 마리아의 시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시집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펴서 봤습니다. 지은이가 최복이 본죽 대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제가 쫙 읽은 거예요. 그 시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참 고생도 많이 했고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어디로 갈까요? 더 약한 곳, 더 가난한 곳, 더 낮은 곳, 더 열악한 곳, 아웃사이드계로 가라. 거기에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나의 눈물이 있다.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이게 룻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빈털터리 시어머니 혼자 가게 버려두지 않고 내 같이 갈게요. 내 어머니 모실게요. 그 마음 아닐까요? 그 믿음 아닐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가고 눈물 있는 곳으로 가고 그게 룻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룻은 빈털터리 시어머니 모시고 그 사람들 수군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뭐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막 뭐 부자거나 거부거나 빌딩이라도 하나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시어머니 아니잖아요. 빈털터리 시어머니예요. 지금 당장 이삭을 죽으러 나가야 될 형편이에요. 시어머니가 야 며느리 보고 너 나가서 이삭 주워서 저녁이라도 해먹자. 차마 그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룻이 눈치를 살피겠죠. 형편을 아니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레위기에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도장까지 콱 찍어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신명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사는 농부가 지었지요. 땀 흘려서 농사 짓고 밭 깔고 씨 뿌리고 키우고 분명히 농부가 했습니다. 그러나 다 농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분은요 하나님의 것이고 일부분은요 이웃의 것이에요. 네가 농사 지었지만 그거 다 베지 마라. 모퉁이 한쪽은 남겨두라. 그 이야기예요. 이삭 떨어진 거 그거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도록 그거 내버려 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논두렁에 콩 심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농부가 지게 짝대기 가지고 논두렁에 쿡 찔러 가지고 거기에 콩 몇 알 심어요. 3알 심습니다. 한 알은요 벌레가 먹고요, 한 알은요 새가 먹고요, 한 알은요 농부가 먹는 거예요. 그거 다 농부 거 아니에요. 하나만 농부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감 딸 때 가을에 감 다 따버립니까? 아니죠. 까치밥이라고 제일 위에 있는 거, 높은 데 있는 거 따기 힘든 거 그거 하나는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나 두나나 꼭 남겨뒀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감 까치밥이라고 꼭 남겨놨어요. 새도 하나 먹어야 돼요. 하나는 새의 거예요. 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 줍지 말고 모퉁이 하나 한 자락은 남겨둬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룻이 말하는 은혜는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삭 떨어진 거 죽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다.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래서 이삭 주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가라. 딸 며느리 보내놓고 나오미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밭에 나가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욕 당하지 않고 먹을 만큼만 하나님 주워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며느리 어디 가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나오미가요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추수하는 사람들 여러 밭이 여러 군데 있어요. 김씨네, 박씨네, 권씨네, 정씨네 여러 밭이 있는데 누구의 밭으로 갔느냐? 우연히 자기 친척의 밭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연히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연히 갔을까요? 우연히 갔겠죠. 출애굽기 2장에 가면요, 모세가 갈대 상자 속에 넣어져서 떠내려 갑니다. 떠내려 가는데 그 강가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대요. 아니 바로와 그 궁 안에 목욕할 데가 없습니까? 궁 안에서 목욕하면요 장미꽃 탁 뿌려주고 향수도 뿌려주고, 시녀들이 안마도 다 해주고, 다 해줘요. 나일 강가에 악어도 있고 벌레도 막 많고 모기도 많은데 공주가 거기 목욕하러 왜 갑니까? 그런데 공주가 목욕하러 갔대요. 강가에 가보고 싶었겠죠. 우연히 갔겠죠. 우연히. 그런데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는데 상자가 하나 떠내려오는 거예요. 상자가 떠내려오니까 야 그거 열어봐라 이랬겠죠. 열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기가 막 울어요. 2장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아기가 우는데
야, 상자 뚜껑 덮어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딸이 그렇게 해라. 내가 적당한 대가를 주겠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 엄마, 모세를 낳은 엄마가 젖을 먹이는 유모가 됩니다. 강가로 왔을 때 바로의 공주가 우연히 왔겠습니까? 바로 공주는 우연히 왔겠죠. 그러나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어요. 룻이 우연히 그 집으로 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4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밭에 온 거예요. 마침. 마침이라는 이 무슨 뜻이에요? 마침이라는 말은 나오미가 그 밭에 왔을 때 바로 그때 보아스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날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일이 됐을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가 보니까 자기 밭에 지금 사환들이 배를 베고 있고 거기에 이삭 줍는 사람이 있는데 낯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사환에게 물어보는데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저 사람 누구냐 물어보니까 사환이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에 가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소리, 마음에 상처되는 소리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나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여기 물도 있으니까 물도 마시고 그리고 사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이 모르게 이삭을 하나씩 흘려두라. 그가 풍족하게 죽어갈 수 있도록 이삭도 하나씩 흘려주라.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예? 이 보아스는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머니를 따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쫓아온 이 룻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요 엄청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저 엄청난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은 어떤 은사예요? 딱 보면 알아요. 예? 이 사람 병이 얼마나 깊은지, 어디에 병이 있는지 딱 보면 그냥 알아요. 이 지식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도 이거 은사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딱 이거 하나님 하시겠구나. 이거 믿음 주는 거. 이거 믿음 은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 내부터 고치고 예? 온 동네방네만 다 고치고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능력 행함을 이것도 보통 나 평소에는 없지만 강력한 능력이 행하는 거.
예언함을, 예언도 대단하잖아요.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예?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9가지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를 구하래요. 더 좋은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전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사랑의 풍성한 은사를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더 큰 게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보아스는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거 혼자서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 모시고 온 이삭 주우러 온 그 어린 사람, 그 사람에게 자존심 안 상하도록 이삭을 하나씩 뿌려주라.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보아스는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일까요? 마태복음에 가면 이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말합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거 라합 이야기 어디 나옵니까? 여호수아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성에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올 때 그 라합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다 살아났죠. 그거 다 살려주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자기 친척을 다 살린 사람이 이 라합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믿음으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다 살려낸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봤을 때 룻을 보면 누구 생각나요?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죠. 자기 어머니도 믿음으로 모든 사람 살려낸 사람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도 볼 거 없었잖아요. 기생 출신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온 가정을 살려낸 사람 아니에요? 룻을 보면 자기 어머니 생각나는 거죠. 저 사람 어리지만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네. 예? 나 저 사람 살려야 돼.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 믿음을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줘요? 보아스. 룻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넉넉함이 있고 자기 어머니 같은 사람, 그 입장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요, 룻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보아스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었든지 간에 우리는요, 룻처럼 응답하고 때로는 보아스처럼 응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